로마서 13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는 개인의 그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도 간의 주로 교회에서 삶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요. 13장은 이제 그러면 성도가 세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됐던 옛날에 구약의 바로왕이 됐던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며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시는 자니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요. 모든 권세에다 복종하라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법에 정한 대로 다 굴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서 무슨 얘기까지 할 수 있냐면 그게 이제 성경과 대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데는 구약을 잘 공부하면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기생 라합입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나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받아받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종하라는 것이지 우리 신앙생활에 억압되면서 거역하면서까지 복종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 권세는요 선을 행하면 칭찬하고 세상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죄를 받는 거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공로로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나 교회가 세상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슨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나 또는 성도들과 서로 도움을 준다고 범죄를 행하면은 그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들먹이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교회나 성도들 간에서.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그 한계 그래서 세상 현법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높게 그걸 포함해서 높게 적용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은요 양심보다도 더 범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그 순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서 꼭 세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행하라는 것이지 꼭 세금만을 가지고 여기서 포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온 세계를 치리할 때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로마 시민들은 세금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역의 의무를 위배한다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 일단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국가가 제대로 된 그런 선을 향해서 추구하는 국가 같으면요 우리가 의무를 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서기관과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에서도요 어떤 율법이 최고냐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 그 다음에 열거되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실 구약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 생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요것만 제대로 지켜도요, 그냥 뭐 지상 낙원일 겁니다. 모든 것. 자, 그 다음에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혹간의 이런 구절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도 당신이 세상 끝, 그때는 로마와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면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에 세상 끝이 그 스페인 쪽이었고, 거기를 지나가면 낭떠러지 같이 해서 음부나 수올로 떨어질 이런 그 지구의 모형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도 사실은 초기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기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얘기는요. 주님이 세대적으로 제 이름은 좀 언제 올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연수를 대강 짐작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요. 곧 개인적으로 종말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후손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교육하고 이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13장은 대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어떻게 복종해야 되겠는가 해서 그리스도인의 세상관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